성령 세례와 약속의 성취.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세례와 약속의 성취. 성령의 세례를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어렵지 않게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하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여기서 긁어내는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냥 루아하 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루아하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갔고 아담은 살아있는 영,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영상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 건너뛰었죠? 두 번째 거. 지 목사님 빨리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로봇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되고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자유의지 안에서 누리게 했거든요. 쉽게 얘기할게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성령 안에서. 그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흔히 방종이라고 합니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전제로 감당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대로 살지 않죠.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 먹어도 돼, 다 누려도 돼,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하고 싶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이 책임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삶의 결과로 누리게 될 모든 약속의 성취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아담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끔 되고. 여러분, 노동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있었어요. 동산을 돌봤거든요. 식물과 동물들 이름도 다 지었습니다. 이게 노동인데, 아담은 그런 노동을 할 때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은 이 노동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동반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루아하,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생기를 허락받은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 장면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인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이 성령의 세례를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뜨겁게 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정결한 영혼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내 손아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거든요.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제자는 요한 하나 남았었어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게 될 거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정에서나 아니면 또 직장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숨보다 소중한 그분이 여러분을 목숨처럼 아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구원 받은 자답게 사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 받았어.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굉장히 중요한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간수로 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간수장은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간수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악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마귀, 악마를 고대 그리스어에서 다이몬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이몬. 여기에서 이제 영어의 디몬, 마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다이몬이라는 이 말은 악마, 마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천사. 우리 안에 있는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천사. 이게 다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면 이 다이몬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 다이몬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돕는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악마처럼 살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악마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구원이 증거가 돼야 되고 직장 생활 속에서 구원이 확실하게 증거돼야 되고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공부할 때 구원받은 자답게 공부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돕는 천사가 나와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아무쪼록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주제인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고침을 받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한 약속은요 손으로 다 꼽고 발가락 다 꼽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한 구절만 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증 들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치료됐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건데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주 정도 몸이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제 금방 또 회복이 될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너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얘기해도 되나?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과도하게 해서 그래. 딱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다는 것은 적절하다, 적당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면 어디에선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도 오고 저런 병도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갑자기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 조금 깔끔하게 낫질 않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주님께서 그러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마, 치유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치유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된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키르케골이라는 화란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적 실존주의의 대가죠.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은 뭐 예배에 관해서도 책도 쓰고 신앙생활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신 그런 어른이세요. 키르케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거는 육체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병이 치유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보면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미워해. 그러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 갈등, 신앙의 갈등, 일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성격이 있어요. 저는 제 성격이 보통 이제 기질 얘기할 때 네 가지 기질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이게 네 가지 기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많은 기질은 우울질이에요. 뭐 아닐 것처럼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요, 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좋고요, 또 누구 아프면 제가 이게 아픈 것도 여러분 좀 아프지 마세요. 아픈 걸 고스란히 내가 아파서 이렇게 나도 아파진 것 같아요. 이게 우울질 기질의 특징이에요. 그런 기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아닌데?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아니게 됐을까요? 성품으로 기질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질은 타고나는 것인데 성품은 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한 인격, 거룩한 성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나의 나쁜 기질을 덮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이 참을 수도 있게 되고, 전에는 못 참았는데 더 많이 이해도 하게 되고, 전에는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딸도 못 참아, 그냥 막 화가 나고 보면.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품, 이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것도 전부 다 덮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고침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한테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 나한테는 이런 마음의 병이 있어, 나는 내 성격이 왜 이럴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저주스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범죄하기 직전에 이전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만나는 모든 게 행복하고 만나는 모든 게 아름답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땅이 엉겅퀴를 내고 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안 그랬겠어요? 그 땅이 그 땅인데 엉겅퀴 안 냈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걷어가니까 다이몬이 천재성을 드러내는 돕는 천사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선포가 나오는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안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구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악한 영의 역사, 다이몬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성을 드러내는 돕는 천사인 다이몬이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행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관련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노예로 살 때, 감옥에 살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 한 가지가 끊임없이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에요. 요즘에 수요일 날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꼭 좀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거든요. 너무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죠.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둘람 굴이라는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굴로 도망을 가는데,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주님의 품에 있나이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고대 역사를 좀 살펴보고 고대 전쟁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끝장난 인생입니다. 예, 끝장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 가서도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일까? 또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없을까? 이게 다윗의 머릿속에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대 제국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고 네 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은요,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끝나고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됐어요. 일제 강점기 때 한 자리 해먹던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 몽땅 재평가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또 바뀌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바뀌어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바뀌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쓰임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다니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냥 막연히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와 삶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몸뚱이 삶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지점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의 병이든 성격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도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현장만 가지고 생각하고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복의 현장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